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독감이 좀 싱가포르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가정에 이제 독감 걸리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날 한자리에 모여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두신 기쁨으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셔서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전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남남한 바다와 늘 푸른 모들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기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기 하도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땅에 주님이 저희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리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이걸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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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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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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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성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싱가포르 땅에 세워진 드림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왔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음 주면 한국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고 이곳에 머무르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심을 압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아쉬운 마음들 위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살아가며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드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채워가는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호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제 나누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들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는 한 3가정 정도 독감 때문에 고열이 나기도 하고 또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있는데 우리 독감에 걸리신 분들 빨리 회복하도록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음 세대 세미나가 잘 마쳤고요. 또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아동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4개의 부서로 저희가 좀 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열어놓으신 부모님들 단톡방을 보셨을 텐데요. 작년하고 또 개편된 올해 우리 교회 교육이 큰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교회 교육 중심에서 가정 교육 중심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부모님들에게 알리는 내용들을 아마 수시로 계속 올릴 텐데요.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전해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나누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렸고 오늘까지 제출하자라고 나눴고요. 우리 초청 전도 팀장인 이병아 집사님 오늘 전체 카톡방에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전도하는 일에 좀 깨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또 우리 한 분 한 분씩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기록해 주신 그 이름을 붙들고 같이 중보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체 카톡방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올해 성경 읽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리딩 지저스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조금 더 기독론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자 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45주간 나눠서 읽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읽기는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체 카톡방에 제가 드린 안내 링크를 따라서 여러분 같이 들어오시면 오늘 저녁에 제가 내일부터 읽을 한 주간의 성경 본문에 관한 영상 안내와 매일매일 그날 읽어야 될 내용들에 대한 프리뷰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은 또 답장해 주시고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카톡방 안내 링크를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카카오
톡 오픈 채팅방에서 2026년 싱가포르 드림교회 찾으시면 성경 읽기 톡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같이 읽기를 원해서요. 이 오픈 채팅방은 내일까지만 오픈되고 그 다음부터는 닫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까지 가급적이면 오늘 다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부터 안내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주간 읽게 되면 저희가 12월 초까지 평일 6일 동안 읽고 주일날은 하루 쉬면서 다시금 정리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12월 초까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세훈 집사님 기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설날이 있죠. 우리 설날 전체 교제가 있습니다. 설날 전체 전교인 바베큐가 있는데요. 2월 17일입니다. 싱가포르는 17일, 18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연휴인데 그 연휴 첫날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인터레이스 BBQ 핏에서 함께 모여서 작년과 같이 설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시간을 빼두시고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함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싱가포르에 두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감사한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혜숙 권사님 생일이 있으신데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박인섭 민다의 성도님 가정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이사 주간인데 지난주에 독감이 걸려서 오늘 예배 출석을 못했는데요. 잘 회복해서 이사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있을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2월 암송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이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앞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좀 전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제가 그런 일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을 제가 보필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즉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암송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주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세워져가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교회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함영주 교수님 오셔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앞에 3주간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제는 껍데기 신앙은 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의 말씀을 살피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구제, 기도, 금식의 삶의 껍데기 신앙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삶이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실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들려주신 말씀, 껍데기 신앙의 특징을 얘기해 주셨죠. 껍데기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신앙, 그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이거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 생활의 목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사람의 시선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수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누리고 있는 수준의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코람데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19절부터 뒷부분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약간은 주제가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재물관이라는 제목인데요, 크리스찬이 가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관,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역시 껍데기 신앙이 있는데, 그 껍데기를 던져버리고 본질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재물관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올바른 재물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 말씀의 시작이 각각 명령형으로 시작이 되는데, 19절은 부정명령, 20절은 긍정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 말씀은 메테사우리조라고 하는 말로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세사우리조라고 하는 쌓아두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딱딱하게 이렇게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쌓아두다라고 하는 세사우리조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모아두다, 저축하다, 쌓아두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와 똑같이 생긴 단어가 조금 더 뒤에 보면 등장합니다. 세사우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쌓아두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단어와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의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냐라고 하는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이, 이 보물이라는 말과 쌓아두다는 말이 같은 단어의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여러분, 보물이 뭘까요? 요즘은 뭐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근데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감추어 두고 쌓아두고 저축해 두는 것, 이게 이제 보물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풀어주지도 않고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감추어 두어서 잘 간직하고 쌓아두는 것, 이게 이제 보물이라는 거죠. 이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19절 말씀에 부정 명령을 하세요. 쌓아두지 말라 라는 부정 명령을 하셨고, 20절 말씀에는 쌓아두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을 연이어서 이렇게 하셨나라고 보면 장소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말씀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어디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장소가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해하기 쉬운데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고 노후 준비도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 쓰지도 말고 다 그냥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가지고 헌금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이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재정적인 거, 시간,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이유를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 그것을 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좀과 동록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보아서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어떤 목록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좀이 뭐죠? 좀이? 요즘은 사실 우리가 집에서 잘 쓰진 않는데요, 예전에 나프탈렌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옷장에 이렇게 넣어두는 약입니다. 옷감을 상하게 하는 이제 좀이 있죠. 그것을 그 나프탈렌 좀약을 넣어서 옷감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보물 목록 첫 번째가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옷이 그렇게 소중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옷은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이기도 하고 귀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직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옷 한 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요, 어떤 겉옷은 집 한 채 가격이 나가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죄수의 옷을 벗겨서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누가 가질까라고 제비 뽑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그들에게는 부수익이었거든요. 비록 죄수의 옷이긴 하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좀이 해한다, 땅에는 좀이 해한다, 그들이 옷이 참 귀중품이었구나. 두 번째, 동록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녹슨다라는 겁니다. 녹쓰는 물건들이 뭐가 있죠? 쇠붙이들이 보통 녹이 슬죠. 공기에 산화되거나 아니면 물에 접촉할 때 녹이 쉽게 씁니다.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붙이들, 특별히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구리로 만든 돈, 동전이나 금은부치 같은 것에 이제 녹이 쓰는 것을
동록이라 표현하죠. 이 당시 사람들도 동전, 돈을 귀중품으로 여겨서 잘 가지고 있는데 땅에 묻어두면 그것이 동록이 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땅에 이것을 쌓아두는 경우 뭐가 문제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땅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는 것은 다 해하고 좀이나 동록이 쓸어서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도둑이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하늘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하늘에는 좀과 동록도 없어서 해하지 못하고 하늘에는 도둑이 없어서 그것을 훔쳐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질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재산을 보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 가지 가치들, 또 많은 자산들을 이 보물 안에 모두가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의 차이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전체적인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와 내 가족, 내가 원하는 곳에만 이 보물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것만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여 그것만을 모으기를 힘쓰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돈이 되었든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가 되었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가장 나를 나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러면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반대의 개념이죠.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게 재산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과 나의 재능이 되었든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소용되고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바른 물질관, 보물 쌓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은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산을 흩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쌓아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땅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몸의 열정이 되었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no, 그건 땅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를 바라보고 그 사용처를 정하고 마음껏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으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자들의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들을 하나도 우리는 내가 쓰지 말고 다 헌금하고 다 선교비 내고 다 나누어 주고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이거를 모으고 쌓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잘 선용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거기에 맞춰져 있나요? 재산을 늘리고 자산을 불려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재산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게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21절 말씀에서 이상한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에 이상한 곳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앞뒤가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우리의 보물, 우리의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거기다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시군요. 예, 보통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그곳에 우리의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게 된다라고 왜 하늘 위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사용하는 곳, 하늘에 쌓아두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훨씬 더 넘었던 일인데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경규 씨가 사회 보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그 힐링 캠프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 힐링 캠프에 차인표 배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차인표 씨가 나온 힐링 캠프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차인표 씨가 나와서 그곳에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한 선배가 연락을 한 겁니다. 연락하기를 아내가 이만저만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된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네가 좀 대신 가줄래? 예, 그 일이 뭔가요? 인도의 어느 시골에 가서 화보 촬영하는 거야. 화보 촬영해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시간이 돼서 그 일정에 따라서 인도에 가서 화보 촬영하겠다. 오케이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그 전화를 받고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 안 끊어주면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단체에서 며칠 뒤에 이 비즈니스 티켓을 티켓팅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타고 인도 뉴델리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한 9시간인가 10시간 아주 시골이니까요. 털털털털 먼지 날리는 그 길을 막 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한 그렇게 9시간 10시간 긴 거리를 가서 차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화보를 촬영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멋을 냈겠습니까? 선글라스에 뭐 옷도 머리도 아주 단장하고 이제 배우니까요. 그렇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잘 찍기 위해서 화보 촬영 컨셉을 통해서 딱 차에서 내렸는데 웬걸 주변에 있는 건 뭐 좋은 풍경이 아니라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색이 시골 마을이다 보니 옷도 너무 남루하고 아이들이 너무 꾀재재해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막 이 차인표 씨한테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는 겁니다. 차인표가 그 여자 어린 소녀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눈이 다시 뜨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지금 너무 선배의 부탁을 들고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길을 달려왔는데 그 인도 시골의 작은 마을에 그렇게 꾀지지한 어린 소녀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인표가 그곳에 가게 된 그 단체 이름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제3세계나 아니면 어려운 저개발국의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였습니다. 차인표 씨가 그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고 이경규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한 증거물을 내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패스포트, 여권이었습니다. 여권을 몇 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의 큰 변곡점이었는데 그 순간 이전에 자기의 여권의 스탬프는 다 유럽, 미국, 호주, 유명한 관광지, 화려한 도시들 위주의 스탬프만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차인표 씨가 내민 그 여권의 스탬프들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개발국의 지역의 도시의 그 공항의 스탬프만 찍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찾는 많은 화려한 관광지와 휴양지와 도시들을 위주로 가서 마음껏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 인도 시골의 그 작은 마을에 산 소녀의 손을 잡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부터는 그의 삶이 아프리카의 저 시골, 저개발국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힐링 캠프 편을 살펴봤더니 이 차인표 씨가 거기 나와서 뭐 하고 있냐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경규 씨가 요구하는 걸 다 따라해 주는 거예요. 뭐 표정을 어떻게 해봐라, 뭘 해봐라, 요구하는 것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컴패션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한 사람의 아이라도 연결시켜줘서 후원시켜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를 망가뜨리더라고요. 그 전에 차인표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TV 프로그램에 아주 멋들어지게 나온 배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만큼 망가져서 자기를 보여줄 만큼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긴 겁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신 작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재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자기는 비즈니스 티켓을 받았긴 했는데 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 주고 그 모든 나라를 다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정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자기가 망가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아이라도 더 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갑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종종 찾아 듣습니다. 그 중에 이 목사님 참 말씀 참 좋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서울 나눔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이고 나이를 보면 저보다 한 대여섯 살은 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후배 목사입니다. 근데 말씀은 참 깊이가 있고 잘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주식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지 설교를 하고 알아야지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지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식 계정을 열었습니다. 열고 사모님 몰래 쌈짓돈 모아놓았던 거를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이제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해놨더니 본인이 전에는 설교를 보든 책을 보든 성경을 보든 책을 보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꾸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아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 넣고 있는데 망했다. 그래서 자기가 망해서 닫은 건 아니고 이게
내가 사실 뭐 이걸 어떤 제사를 증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자 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본인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그곳에 가니까 끊임없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자꾸 그 마음이 거기에 매여서 요동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로서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성경을 보기 위해서 멈춰섰다라는 말씀을 한 설교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왜 21절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우리의 자원들을, 재정을, 물질을,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을 빼앗는, 코 묻은 돈을 빼앗는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2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흘러보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의 그 저의는, 본 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흘러보내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경이, 우리의 소망함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 있습니다. 멈춰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들여지는 그곳, 여러분의 재정이 들여지는 그곳, 몸이 들여지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자원들이 들여진다면, 우리의 보물들이 그곳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그것들과 함께 그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많죠.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을 모른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해법,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것들이 드려지는 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뜬금없이 예수님이 눈 얘기합니다. 시력 얘기를 해요. 건강한 눈과 나쁜 눈, 이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순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럼 몸에 등불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불이 있나요? 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향하여 될지 밝히 비추는 빛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도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안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한글로 쓰죠. 안목이 뭡니까? 야, 저 사람 안목이 뛰어나, 저 사람은 안목이 없어.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에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통로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고 건강한 길로 인도하는 몸에 등불이 있다면 그것은 눈입니다. 눈.
눈.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건강하고 온전하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반대로 23절 말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지금도 어두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안이 열린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안이라고 표현하시진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영의 세계들이 막 보인다, 이게 영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여 아는 것,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눈, 그것이 영안이죠.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고 이 땅에 계속 끊임없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 움켜쥐려고만 할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어떻게 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재산이든지 아니면 시간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이것이 어떻게 소용되어질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거머쥐고 움켜쥘까만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땅에만 이렇게 자꾸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할까? 예수님 말씀이 눈이 나빠서 그래. 눈이 나빠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만 봅니까? 나와 내 가족만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살펴보니 이 눈이 어두우니 사실 땅에만 계속해서 보물 쌓기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온 삶이 밝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봐야 됩니다. 온전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보물 쌓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떻게 떠야 될까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차인표 씨요, 힐링 캠프에 나왔던 차인표 씨 이야기요. 그 차인표 씨의 눈이 떠진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그 인도의 시골의 작은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그 맑은 눈을 바라보므로 자기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 보물 쌓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나와 내 가족, 내 새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요, 주변의 하나님 나라의 필요들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아픈가? 누가 힘겨운가? 누가 외로운가? 누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떠서요, 건강한 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바라볼 때 그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어떻게 쓰여질지가 계획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을 향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저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눈을 뜹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 보물 쌓기 위해서는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 내 가족, 내 아이들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머물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땅을 품고 그 나라의 필요를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어떻게 소용될지 함께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 보물 쌓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처방전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우리는 하늘 보물 쌓기가 안 되고 땅의 보물 쌓기만 되고 왜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만으로 급급하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두 번째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미워하고 또 한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 주인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차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며, 중요한 말씀은 24절 결론의 얘기를, 너희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예요. 이 너희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못 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맘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맘몬 들어보셨죠? 이 맘몬은 돈을, 이 재산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 맘몬을 우리는 신격화하죠.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맘몬도 신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하나님과 맘몬을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 눈빛이 막 흔들려요. 조용히 말씀하시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거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맘몬,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맘몬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맙니다. 역사의 전철이에요. 디모데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찔려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실 때 이제 슬쩍 우리 마음에 경계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24절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자원들, 그것이 재산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보물 쌓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처방전은 너희의 주인을 분명히 해라.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왜 하늘 보물 쌓기가 안 되냐면 자꾸 인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이거 달라고 하시네, 내 시간을 달라고 하시네, 내 물질을 달라고 하시네, 내 몸을 달라고 하시네. 자꾸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드리지 못하겠어요, 쓰지 못하겠어요. 아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겟세마네 건너편 베다니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한 마을에 들어가 보면 한 집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을 텐데 그것을 끌러서 가지고 오너라. 누군가 너희 왜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제자 둘이 그 베다니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진짜 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끌러 가지고 올 때 그 어린 나귀 주인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왜 당신들은 남의 지금 나귀를 가져가려 하오? 하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이 타셨던 그 어린 새끼 나귀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 항상 내 것, 내 재산,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니 문제인데요, 인생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나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인식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쓰임에 합당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번째 처방전,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보물이고 내가 애써 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늘 싸우는 단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선교지로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될 뻔일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두 사람의 예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소개되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삐여,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 가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근심하며 뒤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에 명한 모든 계명은 다 철저히 지킬 정도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힘써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바라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주인이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너의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만몬이 그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 주인을 가볍게 여기고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미워하는 건데, 그에게 있어서는 만몬이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뒤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소개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수존노라고 사람들이 친구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었죠. 그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아서 누군가를 토색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것이 있으면 4배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이 두 인물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주인의 쓰임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졌느냐로 그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보물 쌓기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물질관, 보물 쌓기?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사용될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심지어 나의 아픔, 나의 기쁨, 나의 눈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움켜쥐었던, 땅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어디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았습니까? 그 쌓아둔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었겠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어느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움켜쥐고 쌓아두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 쌓기 위하여서 주의 것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내어드리는, 흩어내고 하나님 나라 필요하여 흘러보내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 쌓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흘러보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눈물, 어제 일과 내일 일조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드려지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주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들, 내 피로들만 살펴보며 쌓아두게 급급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흩어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 필요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주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가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나라 필요를 위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선용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마음껏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주의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과 그 은혜들을 맛보아 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0의 1조 위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린 감사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